2주 전 주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2주 전에 폭염의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공교롭게 그 다음 날부터 왜 그렇게 더운지, 그죠? 폭염이란 녀석이 깔끔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질 때도 한 2주간 질척거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폭염이 다시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 내년도 돌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운 추석을 보냈어요. 그죠?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래도 명절 잘 세셨죠? 수요 예배 참석한 분들은 이 인사를 했지만 명절 후에 첫 주일 예배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과 명절 잘 세셨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과 관련된 일들이 참 많아요. 이름, 또 계명, 족보, 명단, 명부, 계보, 등록부, 이게 다 사실 이름과 관계된 거거든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보면 그 시리즈로 이렇게 몇 가지를 써놓은 칼럼들이 있는데 거기 한 챕터가 뭐냐면 이름에 집착하는 한국인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 그 이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니 최초의 사람이었던 누굽니까? 아담이 그 수많은 동물들을 불러주니 그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람이 이렇게 다 아담이 이름을 붙여준 거죠. 성경에도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본인들에게 주어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조상들에 의해서 부여받은 그 이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걸 남기려고 좀, 그래서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거에 천착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사는 건 나쁜 일 아니죠. 내 후세에 내 이름이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남겨져야 되겠다, 그렇게 늘 의식하며 사는 삶은 나쁜 생각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귀한 삶이 되겠죠. 자기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명예스럽게 자랑스럽게 가꾸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속담을 오해한 건지 오해하고 싶었던 건지 잘못 남기는 거죠. 이름을 어디에? 돌에다가. 여러분, 설악산 비선대에 가면 거기 김병기와 김옥균 부자의 이름이 한자로 멋들어지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남아있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선대 갈 때마다 그 두 부자의 이름을 읽어가며 욕하죠. 왜 여기다가 이름을 새겨서? 새기면 안 될 때잖아요.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될 때인데 거기다 이름을 새겼어요. 뿐만 아닙니까?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 이름에 집착하는 한국인들 그 챕터에 보면 어느 고등학생이 저 안양에 있는 산막산가 그 사찰 망해정의 기둥에 사람들 이름이 써 있는 걸 보고 아마 그 친구 그 고등학생인데 불교 학생회장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이거 몇 개나 되는가 쉬어보자 그러고 셌더니 그 기둥, 들보, 석가래 여기 참 빽빽하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4,500개가 넘었다, 이름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누군가가 이름 써놓고 아마 편하게 와서 이름들을 썼겠죠. 그죠? 다 와서 이름을 썼겠죠. 4,500개. 근데 거기 이름 써놓은들 뭐 하겠습니까? 더 심각한 건, 놀라운 건 우리 수학여행 초등학교 때 갔던 경주에 석굴암의 그 석상, 석불 이마에 4사람의 이름이 써 있대요. 그걸 보수하러 올라갔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밑에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보수하러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름이 써 있더라. 놀랄 노자죠. 그거 이름 쓰려면 기구들이 필요했을 테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야, 그 정도로 뭔가 이름을 좀 남겨놓고 싶은 거죠. 어딘가에 내 기록, 흔적을 남겨놓고 싶은 거죠. 그 심리를 이용해서 한때 유행했던 게 식당들 벽에마다 다 매직 갖다 놓고 여기 좀 쓰고 가시라고 몇 년 몇 월 며칠 와서 뭐 먹고 간다. 그럼 또 그 다음에 가서 그거 찾아보는 재미에 갔더니 도배를 또 싹 새로 해가지고 이게 다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근데 여러분, 거기 이름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석상의 이마에 이름이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법당 기둥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들 뭐 하겠어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이름이 있어야 한다.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생명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멘 못할 사람은 적어도 이 가운데는 없을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기쁜 일이죠.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와서 막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더니 귀신들이 굴복하더이다 물러가더이다 막 이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거 말고 비로소 너희의 이름이 하늘 책에 하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생을 누릴 자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군대가 요 가을, 늦여름부터 가을 요 때까지가 아주 민감한 때예요. 우리 저 집사님 오셨나요? 군인 현역 집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왜냐하면 요 7월 말, 8월, 9월 요때 진급 발표가 있어요. 소령, 중령, 대령, 12월 가선 장군 진급 발표가 나요. 그 진급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무작위로 뽑혀가지고 가서 2주 동안 벙커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다 심사해가지고 진급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늘 요때가 되면 특히 발표 날이 되면 다들 인트라넷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왜냐하면 발표 예정인 시간보다 늘 일찍 올라오거든요. 이제 딱 결제가 나면 인트라넷 상에 쫙 명단이 올라오니까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항상 느려져 가지고 그래도 그거 먼저 확인하고 먼저 축하 문자 보내고 하려고 또 대상자인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비가 엇갈리는 거죠. 거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고 여러분 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되는 사람이 많겠어요?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된 사람들은 마음껏 기뻐하는 것 잘 못하고 오히려 비선자들 위로하는 일이 더 이때 8월, 9월 이때 그리고 참 공교롭게 왜 맨날 추석 직전에 발표가 나는지 근데 그 심사위원들도 모여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풀려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명절 세야 되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늘 안 된 사람이 더 많은데 무거운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급자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좋죠. 그거 기쁜 일이죠. 이 시간 명확하게 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때가 되면 꼭 진급자 명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격자 명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첨자 명단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상자 명단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죠. 바라고 기도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진급자 명단에 없다고, 합격자 명단에 없다고, 당첨자 명단에 없다고, 수상자 명단에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아니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시나리오, 내 인생 드라마를 써가고 연출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슬프긴 해요. 안 좋긴 해요, 마음이. 그래도 금방 털어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겠지. 하나님, 서운해요. 섭섭합니다. 근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예비하신 거죠, 아버지. 공을 아버지께 넘겨드립니다. 이제 인도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단에는
가끔씩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말씀인데 이게 아주 절절하게 다가왔던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 편의 영화인데 찾아보니까 그 영화가 98년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제가 벌써 그 영화를 본 지 26년이나 지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영화예요. 제가 언제 새벽기도 설교 때 한번 이 영화를 잠깐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딥 임팩트라는 영화예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 아마겟돈, 딥 임팩트 뭐 등등등 이런 비슷한 소재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혜성이 와가지고 지구와 충돌한다는 스토리예요. 지구의 종말을 다룬 영화죠. 이 영화 줄거리도 그래요. 14살 먹은 남학생 리오 비더만이 천체를 연구하는 동아리에서 혜성을 하나 발견하는데 보니까 그 혜성이 다른 과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혜성이에요. 과학자들이 그 혜성의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수년 후에 지구와 충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11마일이나 되는 혜성이에요. 그러니까 한 17km 정도 되는 크기예요. 지구 전체와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 속도로 와서 지구와 충돌하면 지구는 끝장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지구를 그 혜성의 핵폭탄을 좀 발사해서 산산조각 내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두 조각으로 크게 분리되기는 했지만 그 큰 조각이 계속해서 또 작은 조각도 계속해서 지구로. 그래서 완전한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거 타고 갔던 우주선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희생하여 그냥 큰 그 혜성 조각으로 뛰어들기로 다짐하고 지상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으로 마지막 통화를 해요. 너무 슬퍼요. 너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큰 조각이 없어져도 작은 조각이 와서 부딪힐 테니 지구는 한동안 어려움이 당하게 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그래서 준비된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메시아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저 고산지대 석회암 지대에 큰 동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 100만 명이 들어가서 수년간 살 준비를 해놓은 거죠. 100만 명. 여러분 80억 인류 가운데 100만 명만 사는 거예요. 인류 문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 100만 명 가운데 20만 명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뽑아요. 의사도 뽑고 과학자도 뽑고 다 뽑아요. 80만 명은요. 랜덤으로 추첨해요. 그때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 세계 나라들이 동시에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80만 명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갈 겁니다. 이웃집과 함께 형제처럼 지내는 이웃집과 함께 그 충격적인 소식을 시청하고 있던 두 패밀리도 시비가 엇갈려요. 한 패밀리는 문자를 받습니다. 언제까지? 그리로 오십시오. 이 패밀리는 다른 한 패밀리는 문자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석회동굴 피신해야 되는 그 앞에 수많은 군인들이 중무장하라고 지키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자기들도 받아달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질서가 깨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한 가족은 부모는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 딸과 어린 갓난쟁이를 이 옆집 남자친구에게 부탁해요. 둘이 결혼시켜요. 고등학생인데 둘이 결혼시켜요. 그리고 아이까지 거기다 맡겨요. 여긴 죽어야 돼요. 감동적이면서도 슬프면서도 끔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끔찍했는가? 그 혜성이 와서 부딪히고 해일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피해, 그것도 끔찍했지만 더 끔찍한 건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 생명책에 살 수 있는 그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누군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을 터인데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그 영화 속에 그려진 모습과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절규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후회하는 사람, 그 후회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만 후회하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중에도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왜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 이웃을 전도하지 못했을까? 그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셔는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끝이 되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책에 계속해서 ing, 현재 진행형으로 내 주변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있고요. 또 하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뭘까요? 성경엔 이 책을 명확하게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비유를 통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뭡니까? 상급책입니다. 생명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다시금 점검하는 게 있으니 그게 우리의 상급이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서 받을 마일리지, 리워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쌓을 수 있는 마일리지, 리워드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라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 천국에서의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다 의심할 여지 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상급책에는 어떤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라기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태신자 운동이 상급책에 상급 쌓는 일입니다. 천국의 마일리지, 천국의 리워드 시스템에 우리의 마일리지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영혼 살리는 일,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생명 살리는 일, 이거 어찌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를 보든 명부를 보든 계보를 보든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의 생각의 회로가 하늘 생명책과 상급책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어지면 그 생각의 종착점은 늘 내가 살려야 하는 태신자, 내가 살려야 하는 영혼에게로 귀결될 겁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계보의 책, 명부의 책, 명단의 책,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마다 그 명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뭘 재건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 멸망하고 쫄딱 망했잖아요.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예레미야와 이사야 등등등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도 예언하셨거든요. 회복의 소망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포로 생활 몇 년만 하고 돌아올 거다? 70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예레미야도 이걸 선포했고 이사야도 이걸 선포했어요. 기가 막히게 70년이 되자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하여금 거기를 차지하게 했고,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야, 니들 나라로 가,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3번에 걸쳐 돌아왔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돌아올 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첫 번째로 돌아올 때는 누가 인솔했다고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두 번째로 돌아올 때는 에스라가 인솔했어요. 와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세 번째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돌아온 거예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락한 자리 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재건되려면 성벽이 재건돼야 되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지금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성벽을 재건하겠노라. 자원해서 3차로 동족을 데리고 예루살렘 유다 왕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느헤미야가 이 일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쓸 때 자기의 일만 쓰지 않았어요. 그 앞전에 있었던 스룹바벨서부터의 쭉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주로 뭘 기록했냐면 명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3장에 먼저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부가 등장하고 7장에 보면 최초로 돌아왔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그 절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전체죠. 그 중에 대표만 읽은 거예요.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부. 세세하게 명단이 다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패밀리의 대표들, 가문의 대표들과 그들의 가문이 몇 명씩 되었는지를 꼭 기록하고 있는 거죠. 9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율법 꼭 지키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거 안 지켜서 멸망당했는데 우리는 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옛날 모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대로 우리 그렇게 서약합니다. 서약했던 사람들의 명부가 9장 10장에 나와요.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기로 한 사람들의 명부가 나오고 12장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구별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끝부분에 보면 성가대 명부가 나와요. 두 찬양하는 무리들의 명부가 거기 나와요.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거는 꼭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영광의 계보 그랬어요. 우리 세번역엔 이걸 등록부 그랬는데 개역에는 계보라고 나와요. 이 어감이 등록부보다 계보가 좀 더 어감이 좋잖아요. 영광스러운 계보가 여기에 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 예루살렘에 정착하기로 거기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의 명단,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가대원들, 구별된 직분자들 쓰여져 있는 거. 느헤미야가 왜 썼을까요? 왜 자기가 겪었던 일 중심으로 쓰지 않고 그 일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계속해서 이 명부가 진행형으로 보태어져야 된다. 왜?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해요. 여기 등장하는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에 보면 1차로 돌아온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거기 인원을 다 합쳐보니까 42,360명이에요 42,360명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명부, 계보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첫째,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위대한 이유가 뭘까요? 돌아온 사람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고향을 그렸어요. 갑자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너희들 돌아가라. 무려 42,360명이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와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 눈에 자동적으로 눈물 흘리게 하는 두 노래가 있어요. 세 노래가 있어요. 완전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이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나요. 첫째 애국가, 둘째 아리랑, 셋째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고향이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야 그때 돌아온 자들이 얼마나 기뻐 춤추며 돌아왔을까.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세요. 몇 년이 지났다고요? 70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을 기억하는 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다 천국 가기 직전의 분들 어른들이에요. 적어도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어린 세대들 1.5세대들 그죠? 10살, 12살 이 친구들 까지 기억하겠죠. 그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다 죽었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은 소수 어른들이고요. 나머지는요 70년 동안 거기 살았다니까요. 70년 동안 타국에 와서 뿌리 내리느라고 악착같이 살면서 정착했다니까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근데 70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가 우리 고향으로 가자 그럴 때 옛설 그리고 다 놓고 왔을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아마 집집마다 싸웠을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분기탱천에서 이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가자 그러면 가야지.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50년 전에 미국 이민 가가지고 다 자리 잡고
성공한 이민 1세대들, 1.5세대가 이제 어른들이 됐고 2세대가 거기서 태어나고, 여러분 그 2세대를 일컫는 별명이 있어요. 과일. 뭐죠? 바나나. 왜요?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얀 거예요. 생김새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활 양식이나 모든 건 다 백인이에요. 현지화되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할아버지가 여기민 다시 한국 돌아가고 싶다고 같이 따라오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이렇게 1차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42,360명에 대한 기록, 그들에 대한 가문의 우두머리와 그 명수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정말로 결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자기들의 안락함만 생각하면 거기가 나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 와서 죽고 싶겠죠. 내가 어릴 때 뛰놀던 것, 고국.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져야 한다고 교육하고 노력하고 애써 왔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민 1세대들이 미국 가서 얼마나 서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니까 불이익 당하고 멸시당하고 마이너리티라고 그러고 마늘 냄새를 한다고 그러고, 일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 돈도 조금 주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싶어도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되고, 늘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데리고 간 아이들 빨리 영어하라고, 빨리 영어 배우라고. 집에서 그때는 김치찌개도 안 끓였대요. 아이들 빠다만 먹게 했대요. 빨리 혀 꼬부라지라고. 너 빠다 먹어야 빨리 혀가 꼬부러진다. 지금은요, 한국말을 잊지 않도록 집에서 잘 교육하는 분들이 성공한 거예요. 바이링구얼, 양언어가 다 돼야 능력이죠. 영어만 잘하면 무슨 능력이에요. 근데 그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기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1년 정도 지나서 학교 생활하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일찍 습득하니까 부모님들 다 통역하고 다니고, 부모님 일하는 회사 가게 사장한테 아이들이 와가지고 항의하고, 그 세월을 거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그 또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70년 동안 정착한 삶의 터전을 다 놓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얼핏 읽으면 기쁨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정착했던 대부분을 놓고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그것만 가지고 왔겠죠. 아깝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집 버리고 땅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단은 영광의 계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들의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의 명단이기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때요 지금? 폐허예요. 바벨론에는 에어컨 나오는 집에 살았는데요, 여기 돌아가면 찜통에서 살아야 돼요. 바벨론에 살 땐 겨울 되면 따뜻한 온풍기 켜놓고 살았는데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가면 텐트 치고 한 데서 살아야 돼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말은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어진다. 42,360명이 종자가 되어서 그 민족이 끊이지 않고 민족의 역사가 계속 흘러와 지금도 세계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공동체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며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 42,360명으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하, 하나님을 위해 때때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던 사람들, 자기의 물질도 포기하고 자기의 명예도 포기하고 자기의 고집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거? 아니, 아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 역사, 그 명부, 영광의 계보를 계속해서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포기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성전을 뭘로 져요? 말로 져요? 하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말로 모든 걸 다 하니까 졌다 부셨다 다 하잖아요. 실체도 없는 걸. 성전을 지으려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다시 2차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7장 70절 72절 한번 읽어봅시다. 70절부터 72절까지 시작.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건축 기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 총독도 금 1000자릿과 쟁반 50개와 제사장 예복 53벌을 창고에 들여놓았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공사를 위하여 창고에 바친 것은 금 2만 다리기요 은이 2200만회였다. 나머지 백성이 바친 것은 금이 2만 다리기요 은이 2000만회요 제사장의 예복이 67벌이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그래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가지고 왔는데 그것마저 지금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집을 가진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드렸기에 가문의 우두머리부터 시작해서 여기 쭉 내용을 보면 그 가문의 리더들이 바친 것과 나머지 백성들이 바친 게 거의 동일해요. 나머지 백성들도 거기 힘써 동참했다 그 말이죠. 에스라서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에스라서 2장 68절 6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옛 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제아원 예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저마다 힘 잘한 대로 건축 기금을 마련하니 금이 6달이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의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저마다 자원했고 힘 닿는 대로 열심히 드렸다. 여러분 그 땅거 포기하고 돌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것,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해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근데 그 누군가가 일부가 되는 공동체는 불행한 공동체고요. 공동체 전원이 그 일에 동참하는 공동체는 그게 건강한 공동체, 힘 있는 공동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리더들이 앞장섰고 백성들이 자원했고 그래서 들어온 그 헌신으로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에게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냥 굴러가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그냥 굴러가지 않아요. 소그룹을 위해서도 늘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해요. 가끔 보면 그저 내 거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랑은 나눔이에요. 그걸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움켜쥐는 건 사랑이 아니고 내어놓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어놓고 공동체를 위해 내어놓고 동역자를 위해 내어놓고 이웃을 위해 내어놓는 것 그거예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거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이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보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넘치도록 드려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는 늘 하나님 그 가정이 더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기에 그 손길을 더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제 그만해요. 그럴 정도로 이게 다르더라고요. 우리 좋은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다 모든 거라 그랬어요. 이 말씀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주신 것, 물질은 유한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 그러는데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한 방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움켜쥐고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내어놓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진 게 없는 상황이에요. 두고 온 거 생각하면 배 아파요. 두고 온 거 생각하면 아까워요. 그나마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만 급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보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하네. 전부를 드리진 못했겠지만 그거를 내어놓았던 사람들 통하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의 명부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명을 위하여 늘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언제나 흘려보낼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위대한 영광의 계보에 언제나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11장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자, 1절 말씀을 좀 열어봐 주시죠. 1절 여기 보면 자칫 잘못하면 거꾸로 읽을 수 있어요. 뉘앙스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살게 했다. 그랬어요? 10분의 1이 좋은 일이에요? 10분의 9가 좋은 일이에요? 10분의 1은 당첨자 명단에 있는 거예요? 10분의 9는 떨어진 거예요. 그럼 10분의 1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절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잠깐만, 10분의 1만 뽑아서 예루살렘에 살기에 당첨. 근데 떨어진 사람 중에 나도 당첨 그러면 해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 10분의 1은 축하받을 사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 실상은 안 그래요. 그 앞절에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이 사람들이 이게 서울 땅 차지했네? 아니요. 왜냐면요, 성벽 재건까지는 다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도 산발라, 도비야 얼마나 주변 방해들이 심했습니까? 예루살렘이 늘 이들의 타겟, 표적이 되는 거예요. 늘 예루살렘을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늘 싸워야 되는 거예요. 늘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지키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폐허가 됐던 70년 전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늘 긴장하고 싸울 준비하고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그래요. 안 살려고 그래. 누군가는 그런데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모두가 우리는 여기 지도자들이 일해야죠. 정신 차려야죠. 지도자들이 희생해야죠. 어려운 거 그거 자기들이 먼저 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인 담임 목사, 목회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회장님, 부장님 어려운 거 하는 거예요. 백성이 지도자들이 그거 하겠다고 먼저 결단했고, 그래도 지도자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비 뽑아서 10%는 여기에 있어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근데 뽑고 났더니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나는 뽑히진 않았지만 나도 지키겠다, 나도 지키겠다, 나도 살겠다. 그 자원한 사람들의 명부를 기록해놨어요. 귀한 일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 십자가 지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의 명부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이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외로워요. 힘들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욕먹을 일도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도 거기 일이 일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 다 지휘관에 표식을 해줘요. 여기 녹색 견장을 달아줘요. 전투복 입을 때에도, 근무복 입을 때에도, 정복을 입을 때에도 다 녹색 견장을 달아요. 여러분, 그 녹색 견장이 헝겊으로 돼 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100g이나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깃털같이 가벼워요. 근데 아니요, 태산같이 무겁다 그래요. 왜? 책임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슨 7대 부서의 부서장, 위원장, 예? 각부 부서장들, 회장들 무거워요. 책임이. 근데 무거우라고 시킨 거예요.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투로 생각하는 순간, 명예로 생각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감투 아니에요. 명예가 아닌 건 아니죠. 명예로운 거죠. 근데 그 자리 때문에 명예로운 게 아니에요. 책임을 다하니까 명예로운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각종 회의들이 각 소그룹마다 회의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분위기가 좋은 데는 회의도 늘 분위기가 브레인스토밍이 돼요.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에요. 회의가 지혜를 모으는, 이거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잘 되는 소그룹이에요. 심각한 소그룹, 회의만 했다 그러면 꼭 청문회를 해요. 꼭 이상하게 말도 어떻게 그렇게 뻔데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회의 모이면 늘 회장. 왜 이랬습니까? 이건 누가 결정한 거예요? 제가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늘 그래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리더십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로워십도 중요해요. 세워주고 권위를 인정하고 같이 협력하고, 그죠?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그래서 늘 지혜가 모아지는 장이 되게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더들은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은 그 책임의 무게를 통감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힘든 일이잖아. 안 하려고 하는 일이잖아.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 우리는 전부 예루살렘에 살아. 오케이. 그리고 산 거예요. 그러니 팔로워들이 따라온 거죠. 나도 자원합니다. 내 고향 가서 살 수 있지만 나도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손든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다 언제나 끝까지 최선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손들고 자원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을 누군가는 지켜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하겠다. 내가 남들에게 돌리지 말고 그 일에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명단도 여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명단의 특징이 세 가지로 오늘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공동체 사명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도성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들, 희생했던 사람들.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 느헤미야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지는 영광의 계보에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이름이 올려지는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내가 가진 것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공동체 사명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 내놓을 줄 아는 헌신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 희생해가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귀한 중심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